시편 121편 전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21편은 시편 1편 그리고 23편과 함께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면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닥쳐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 암송되는 말씀으로 그 능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암송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태국 선교를 이제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셨는데 그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지금 그 관리 중에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또 우리 연약함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올라가는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 바닥으로 내려가게 했던 바벨론과 그리고 애국 같은 강대국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내려가고 바닥을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들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가며 힘겹게 그 페르시아 제국을 받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였는데요. 아버지 때로부터 4차에 이르는 아테네 원정을 감행했지만 아테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페르시아 국가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왕권도 21년을 채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10수년의 끝없는 광야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다윗은 반면에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왕권을 쥐고 있던 사울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지막을 두려워했고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어. 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내려갈 때도 있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오르내리고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래프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접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장소 세 곳에서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브니엘처럼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용을 쓰고 올라가는 때가 있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장인의 양떼만 치는 그런 현재를 그냥 유지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의 때처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바닥을 치는 그때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아무런 감흥 없이 쭉 그냥 심심하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이 그래프처럼 나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사는 삶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호렙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브니엘 이 제단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장소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힘을 다해서 기를 쓰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려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브니엘의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한다면 그 역할 우리 생명문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는 무던하게 계속 부르짖으며 주님께 올라가야 한다면 바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의 이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쓸 때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타지의 땅에서 살아가는 슬픔과 비참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폐허가 된 땅에 고향이라고 해서 돌아왔더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그 막막한 심정으로 부르는 그러한 처지도 비슷할 것입니다. 타지에 있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든 지금은 굉장히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모든 것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 또는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일구어야 하나, 막막한 마음으로 또 내 처지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면 오늘 시편 121편의 노래를 더욱 공감하며 부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사를 유년 시절에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 수능 공부할 때는 대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이제 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바로 앞에, 학교 앞에 천이 있었어요. 갑천이라는 천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카이스트 학교가 있고, 이제 대전이 이제 큰 오르내림이 없고 계획 도시이고 평지이다 보니까 저기 세종시에 인접해 있는 그 금병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 저기에 산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읽으면은 진짜 산을 향하면은 도움이 오나 보다, 이제 그렇게 믿던 시절이니까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럴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면 산이 멀리 저기 금병산이 보이면 그 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정말 고지곳대로 계속 산을 바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라, 이런 뜻이구나. 아,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선의 처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많은 찬양으로 계속 불리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찬양 시간에 불렀던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이 이제 가장 최근의 최신 이 시편 121편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최신 그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했잖아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옛날. 이제 저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가 아니고 올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하나 올라가면 이제 찬양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는 그거 모르세요.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다 찬양이 달라요. 그죠? 근데 다 세대는 다르고 찬양 가락은 다른데 가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죠.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라면 한 그릇이 어디에서 오겠는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라면 하나 지금 끓여와라, 이 말씀이죠. 저를 보시면서 아유, 라면이 어디서 올거, 이러면은 전 라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큰일, 그리고 심령의 메마른 그 인생의 실질적인 그 일들 가운데 저를 보시면서 아유, 이 도움이 어디서 올거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금병산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로 산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인데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일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서 또 이제 제가 20대 청년 때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부엌 창문으로 또 옆에 산이 하나 보였어요. 또 그때 그 시절에 또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냥 그랬을 뿐인데 그냥 매일 물 마시면서 그 산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산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날 때는 산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부엌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막막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겨운 생활 가운데 어떡합니까? 해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빨래를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제 해가지고 널려고 하는데 베란다 창문으로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 베란다 창문으로 산이 보인다는 것을. 앞에 부엌으로는 맨날 물 먹고 밥 먹고 뭐 하면서도 여기 산이 없구나 그랬는데 뒤쪽 베란다로 저기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저기 산을 보니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세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하였을 뿐인데 나의 영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들어 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산을 바라보시며 선포하실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근자감이야? 뭔 산을 보면서 도우심을 간구한단 말이야. 근자감 알죠, 여러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바른 국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올라간 에스더 앞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과 무서운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세상은 그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자신 있게 담대하게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가운데 있는 나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확실한 AS는 제조업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정비를 맡긴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고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회사 지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수원 지점이 있고 뭐 안양 지점이 있고 여러 이제 지역마다 있죠. 그래서 보통 수원 지점에 갔었는데 이제 안양 지점에 가기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안양 지점에 갔다가 요번에는 이제 수원 지점에 가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필터를 갈았는데 필터 커버가 없었습니다. 필터를 갈고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 뚜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차에 이렇게 노출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만지고 말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하는 곳에서 아마 열고 아마 누락이 된 것이다. 그러면 저번에 여기 수원 말고 안양에서 했으니까 안양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필터를 교체했는데 뚜껑이 오늘 수원에서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 했더니 거기서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계속 없지 않았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곤란해졌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 본사에 제가 문의를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본사에 제가 그럼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더니 저희 쪽에서 다시 그걸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럼 본사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 지점에서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본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사에 이게 알려지면 이 지점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고객이 직접 계속 이렇게 캐묻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제조업자 본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문제 어떻게 되나? 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께 문의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거 본사에 문의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즉시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그리고 내가 배출하는 것. 예전에 이제 배출하는 것은 이제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세 가지를 꼭 물으시더라고요. 잘 드시나요? 잘 주무십니까? 화장실은 잘 가십니까? 이 세 가지 무슨 삼권 분립도 아닌데 세 가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있거나 잘 안 되면은 건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언급을 꺼려했던 좀 약간 좀 지저분한 영역인 그 배출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담당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화장실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밀한 문제까지도 나를 제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많이 아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럴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눈을 이렇게 떠보면은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머니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가면은 늘 은혜가 됐어요. 열심히 기도의 용사처럼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시다가 졸고 계시는 걸 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졸 수가 있나. 우리 엄마도 조는구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조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조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저희 어머니는 졸리시다가도 조시다가도 이렇게 일어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다른 시편 17편 말씀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눈동자 같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 있지만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 말은 완전히 확실한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확실한 말입니까? 후자죠.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살 것인지 진짜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확실한 말씀 없어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갓난 아기 때 육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밤에 깨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런 걸 처음 해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일 할 일도 있고 지금 잠 못 자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보냈어. 너 이 일 하라라고 내가 여기에 보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어려움을 또 겪긴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곤 했지만 더 점점 나아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재미를 붙이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스스로 하는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막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생각만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들, 지금 건사하시고 있는 모든 사항들, 가정들, 자녀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 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내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무언들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오늘 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오늘 올라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